말씀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리우던 이어령 교수님께서 별세했다라는 소식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그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어령 교수님과 또 딸 이미나 목사님 그 안에 있는 스토리, 특히 지성에서 영성으로 대표되는 이어령 교수님이 회심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런 사람의 대명사이고 그 스토리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많은 어떤 신앙의 명언들 또 놀라운 통찰들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한 마디를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와의 2019년에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인터뷰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이 인터뷰에서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자의 마음은 두뇌는 지구에서 하나예요. 기술로 찍어낸 벽돌이 아니거든. 내 몸의 지문도 마음의 지문도 세상에 하나뿐이지. 하나님의 유일한 도장이야. 내 마음의 지문에는 신의 지문이 남아 있어요. 각 사람의 손에 다 자기만의 모양의 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문을 가지고 이제 범죄자 추적할 때도 지문만 맞으면 딱 동일인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것처럼 각자의 마음, 각자의 두뇌도 세상에 딱 하나뿐인 그 고유한 유니크한 특성과 기억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도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의 지문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이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굉장히 독특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표현함과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표현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이 독특한 그냥 하나가 끝이 아니라 각자가 다 하나님의 그 근원 대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찍으시는 도장이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남기시는 지문이구나. 우리 각자가 다 그런 존귀한 존재이자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멋진 표현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 24편에서 이 시를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원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 2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아멘. 이어령 교수님은 각 개인이 다 하나님의 지문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다윗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땅의 기초도 세우시고 바다도 정복하시고 강을 세우시는 그런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만물의 주관자 되신,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창조된 모든 것, 이 지구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즉 우리의 모두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당연한 이 사실이 너무 당연해서 그런지 인지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어떤 한 사람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너무나 당연하게 잊어버립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존재들 뿐만 아니라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땅은 물론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 심지어 사람마저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런 현상들을 너무도 많이 목도합니다.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해가지고 자주 보는데, 요즘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막 자기의 어떤 그 동 친구들을 노예처럼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편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요즘같이 이 인권이 발달하고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는 이 나라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저렇게 노예로 만들고 싶어하고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마저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유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 내가 고용한 고용인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 재산, 내가 갖고 있는 건물, 내가 갖고 있는 땅, 모두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원 되심을 잊어버리는 그런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4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또 불려진 그 시대나 이런 거를 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이 노래는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길 때, 모셔 올릴 때 불렸던 그런 노래라고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 이 성을 그 다윗 성으로 이 언약궤를 옮길 때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가장 첫 소절에 하나님의 근원 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다음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 성으로 옮기고 있는 과정에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이렇게 다윗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신 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죄의 길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달리게 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를 친히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깨끗게 되어서 주님의 산에 함께 오를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아멘. 이 주의 전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게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어떤 인생의 다른 축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여전히 내 인생에 초점이 맞춰진 자에게 주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 그 자체가 바로 복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산에 함께 오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원이심을 알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인생에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자연스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서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달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내가 보고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뭔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내 위주의 삶에서, 내가 주인된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필요를 채워줄 도구를 찾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찾는 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 이어령 교수님처럼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24편 7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셀라. 아멘.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문들아 활짝 열려라.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 문들아 머리 들어라로 하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이 찬양을 좋아했고 어렸을 때 제가 고등부 때 친구들이랑 밴드를 만들었는데 교회 친구들이랑 그때 이 노래를 엄청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즐겨 하는데 문들아 머리 들어라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문이 어떻게 머리를 들지? 어렸을 때는 그 내용이 전혀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멜로디가 약간 좀 신나고 그래서 이제 불렀던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그런데 정확히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시편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다윗성을 향해 갈 때 불렀던 노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은 이해가 조금 쉽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가 어디 들어갈 때 자동문이 있으면 자동문은 이제 문이 쓱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들어가면 되는데 예전에는 자동문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도 지금은 좋아져서 어린애도 그냥 쓱 하면 열리지만 옛날에 있는 여러분 문, 특히 성문 같은 거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이 절대로 열 수가 없잖아요. 애초에 성문을 들어가려면 경비병부터 통과하고 그 다음에 그 문 만약 닫혀 있다 그러면 커다란 막 이런 거를 막 제끼고 큰 나무로 된 문을 끼 열어야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개인이 들어가려면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혼자서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왕이 여러분 성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왕이 성에 들어가는데 경비병들이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고 왕이 그 문 앞에까지 가서 한참 기다리면 문을 열고 이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비병들이 아마 좌우에 쫙 서서 도열하고, 고대에 있는 그 거대한 성문이 마치 자동문처럼 왕이 싹 가면 미리 다 끼익 하고 열리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그 행렬이 잠시도 멈추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권위와 영광의 상징이 문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조금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그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차에서 내려서 본당에 들어갈 때까지 막 문마다 그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와서 서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자동으로 문을 막 열어주더라고요. 그분은 차에서 내려서 본당에 들어갈 때까지 한 번도 멈추질 않습니다. 그리고 단에서 내려와서 다시 나가서 차에 탈 때까지 한 번도 멈추질 않습니다. 좋은 모습이 아니죠. 이거는 영광의 왕이나 하는 일인데, 이제 그런 일을 목사가 하고 있는 게 참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만, 어쨌든 상황 자체는 그런 겁니다. 문아 열려라, 영광의 왕이 나가신다, 자동으로 다 열려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렇게 머리 숙이고 있지 말고 우리 영광의 왕이 나가시니 열려라,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본인이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는 곳마다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본인이 갈 때 한 번도 문이 닫혀 있지 않았겠죠. 백성들이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가면서 마치 왕의 행렬의 앞에서 물러거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처럼, 문들아 머리 들어라, 활짝 열려라, 진짜 왕이 나가신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왕이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세운 성에, 자신의 영광이 가득한 그 다윗성으로, 자신의 나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어서 내 앞을 가로막는 자 단 하나도 없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그냥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청지기로서 온 것이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단과 감격과 기쁨의 마음을 담아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마음에 이런 선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내 마음에 있는 이 문들아, 자꾸만 문을 닫고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 약한 마음아, 머리 들어라,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이 나가신다. 내 주님, 영광의 하나님, 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들어가신다. 모두 길을 비켜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참 왕, 우리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그런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 자신만을 왕으로 삼고 나 자신만을 향한 그런 거짓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원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나가신다. 내가 나간다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이 나가신다.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그렇게 한번 속으로 외치고 들어가십시오. 집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직장을 가실 때 직장 문 열기 전에 문 앞에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내가 영광의 왕이라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가시니 길을 비켜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 문을 열기 전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고백하여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진짜 신앙,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근원 되심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마음의 문화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하나님, 우리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나 자신으로 가득 찬 그런 믿음, 그런 삶,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영광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세계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 많은 어린이들, 많은 노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간밤 새에도 큰 산불로 인해서 살던 거주지를 잃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해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또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며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새 마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